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민수기 맨 마지막 광야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것인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은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과거를 회상하면 지금 이렇게 쭉 민수기 33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마지막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결산하는 시점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 어찌 보면 영적인 하이라이트 부분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역설이지요.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영적으로 보면 모세의 죽음이 저는 이 광야 40년 기간의 마지막 결말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본문 33장에서 읽은 걸로 따지면 지명의 아바림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 아바림산이 말하자면 모세가 죽은 비스가산 그 모든 그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이어서 이곳을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기가 좀 여러 가지 맥락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이 아바림산이라는 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저는 이번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벌써 한 15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3번째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4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정이 느보 아바림 산을 통과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림 산,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그 산맥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곳이 이 비스가 산이고, 바로 그 어떤 큰 덩어리가 아바림 산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하고 있는 내용의 3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길르아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까지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지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중요한 장소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살펴보며 저주하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 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참 사건이 있는 그와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산이라기보다는 이 산은 이스라엘 지역 전 지역이 보이는 곳이고, 그렇기에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그 진영을 바라보며 저주해달라고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아바림산을 포함한 이 비스가산이나 이 지역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목전에 광야를 끝내는 그와 같은 시점에서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뭐 이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뭐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뉘앙스적으로 보면 뭔가 마지막 산에 올라서 뭔가 해결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어떤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자신이 이 비스가산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앞으로 2장 앞으로 가보시면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 다시 말하면 느보산 이 비스가산이죠. 이곳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걸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광야 40년을 이 말도 안 듣고 말썽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 때로는 호통을 치고 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니 정작 내가 못 들어간다니요. 나는 여기서 죽는다니요. 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죽어 하면 그거로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 지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치 주술사가 발람이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전 진영을 바라보며 저주를 했던 것처럼. 참 근데 아이러니하죠. 모세는 발람이 서 있던 그 곳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모세는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을 축복하는 겁니다. 참 똑같은 장소이지만 발람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진영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모세의 이스라엘 진영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너무 다르죠. 발람은 그저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하려는 목적으로 이 산을 올라가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곳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네가 바라는 보는데 너는 가나안 땅 바라보는 그곳은 너는 못 들어가. 참 이런 하나님의 어찌 보면 냉정하리만큼 뭐 야속하다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이 말씀으로 좀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인간적인 모습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세도 자기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이 죽는 일이든 또는 회복이 되는 일이든 살아나는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그와 같은 내가 복을 비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이 시점에서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모세를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세하고 어찌 보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자신의 지팡이와 자신의 손으로 행하면서 지금 광야 40년을 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쳐다보며 지금 이 40년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런 모세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벌써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간 지는 400년이 지나간 내용이에요. 더 멀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서 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막바지에 광야 40년을 거칩니다. 이 죽음의 땅이에요. 그곳을 거치면서까지 험난한 세월과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그 시점에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그와 같은 어마무시한 세월의 격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훼손되거나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의 백성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이 지금 나 약속을 지킨다. 모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은혜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며 내가 죽는다면 이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인생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우여곡절을 다 거칩니다.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이 한 명도 없죠. 그런데 항상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로 점철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렇죠? 또는 어떤 이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너무나 원통하고 안타까워서 마지막 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부득부득 악을 쓰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세의 최후 모습은 어떤 거예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룬다 라는 걸 가나안 땅 전체를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죽음이라면 정말 행복한 죽음이다. 행복한 죽음이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눈으로 보여주신다면 지금 내 때는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 눈으로 지금 확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봐라 모세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킬 그 마지막 타이밍이 지금 여기 네가 서 있는 이곳이야. 참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요.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리라 라고 명령과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데스에서의 일이죠.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용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물을 내라고 그러시는데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민수기 20장 8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반석을 내리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잡아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결국 그래서 물을 내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20장 12절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참, 이 믿는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모든 상황 논리나 지식적인 논리로 이게 옳은 거야라는 그와 같은 그 어떤 분수령에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전혀 허황된 거와 믿음이라는 게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서 이게 믿음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상적인 그 어떤 가치관과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모세 입장에서는 화가 너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화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에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는데 아마 그 이야기가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 상황적인 논리로 너무 화가 나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내가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팡이를 내리치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물을 내라는구나 라고 그냥 흘려버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전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야? 순간순간 상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거다라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내 생각대로 한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치가 나에게 길잡이가 되지 못해요. 과거의 경험치가 나의 믿음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내가 믿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이적을 받고 이러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 신뢰이고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가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참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의 정점은 뭐냐? Right now예요. 지금이에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큰 이사와 이적을 해놨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그때에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이적을 과거에 베풀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뭐예요? Right now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지. 과거에 내가 어찌어찌 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러할 것이다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일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이 뭐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여긴다면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었다 하시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세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Right now 우리가 믿음의 정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었다.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최고봉은 나의 이러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게 믿음의 최고봉인 거죠.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또 20장 30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건 뭐냐? 여호와와 다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여호와와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게 여호와와 다투는 겁니다. 그럼 뭘 나타낸 것만 있는 거냐면 나만 나타낸 것만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써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뭘 나타낸 거예요?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건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오늘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화를 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 사건에서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의 사람은 뭘 놓지 않아야 되나?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내는 일에 내가 잠시도 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목적의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 또한 모세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자신이 죽을 거라고 듣게 되는 모세의 이야기를 비극의 결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이 무리바물 사건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의 죽음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의 결말을 맺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비극이 아닌 거냐면 첫 번째, 모세가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극입니까? 내가 나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내 임종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일이 그거 아닌가요? 내가 마지막 이 땅에 소명을 다하고 천국 가는 그날 은혜롭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꿈 아닌가요? 예.
그냥 이 땅에서 삶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죽음을 저는 절대 비극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속하다고도 보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기에. 어차피 인생은 유한합니다. 무한정으로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끝나는 시점이 더 중요하죠. 어찌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태어나지만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뭔가 손에 쥐고 죽는 사람도 있고 뭔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있고 없고의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마감하느냐 하나님 없이 혼자 마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내 생애를 마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건 모세에게 약속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스가 산이 있는 모압 평지에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북쪽 헤르몬산 기슭의 단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찾아보니까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160km가 되는 그 끝에 있는 지점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아니, 160km나 떨어져 있는 그 지점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동안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동반자였구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었구나. 이걸 모세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게 어떻게 비극입니까? 주님께 찬양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지금 순간입니다. 저는 모세는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왜냐하면 뒤에 기록들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반항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왜 죽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소위 말해서 생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라고 할 텐데 그런 여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세는 모든 걸 순종하고 모세가 할 일, 다음 일들을 다 이루고 이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넓은 지역을 뚜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160km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60km도 보여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여요. 영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영의 눈으로는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영의 눈으로는 철장살 사이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의 눈으로는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덩이에 빠진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이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혀 있지만 옥문살에 갇혀있는 옥문 창살은 갇혀있는 창살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게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수를 구원하잖아요. 간수를 구원하잖아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옥문이 갇혀있는 게 옥문이 갇혀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 육신적인 옥문의 문은 더 이상 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옥문이 열리는 것조차도 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가 언제냐면 일찍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초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지금 연세대학교를 세운 그 모태가 되시는 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1908년에 책을 썼는데 한국의 부름, The Call of Korea라는 책을 썼다 그래요. 그 책의 끝부분에 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글을 쓴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명백히 기독교적인 나라가 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이 안 들어왔던 시절인데 언더우드 눈에는 명백히 내 눈앞에 기독교적인 나라가 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이 순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온몸에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은혜가 돋는데요. 악정과 미신과 무지의 속박에서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나는 바라본다. 와, 언더우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도시와 거리와 시골 마을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 신자가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는 것, 실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주요 도시에는 기독교적인 대학과 학교가 세워지고 실제 세워졌잖아요. 나라 안 여러 도시에 자립적인 기독교 병원이 세워지는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인다. 일어났잖아요. 교역자, 성경을 사랑하는 자, 여자, 집사 등의 정예 부대가 괴로운 자에게 안위를 주며 죽음에 처한 자에게 광명과 기쁨을 주고 나라 안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강화함에 있어서는 유능하고 훈련 잘 되어 있는 한국인 성직자들이 있어야 한다. 또다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한국이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손을, 한 손은 중국에 또 한 손은 일본의 손을 뻗쳐 한편으로는 편견과 봉건주의 털어버리고 삼국이 기독교권을 형성하고 영원히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여 왕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광경이다. 이 광경을 언더우드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08년도에 쓴 기록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깜깜하던 조선의 땅에 언더우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찬란한 대한민국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안 생깁니까? 내가 나의 현실의 문제만 갇혀있는 나의 믿음의 현주소라면 우리는 참으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지금 내 현실이 이렇다 손치더라도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이라면 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모세처럼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요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현실에 갇혀있지 않아요. 지금 모세는 죽음의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현실에 갇혀있는 모세의 인생의 유한함에 뛰어넘게 하고 계세요. 그건 뭐예요? 모세의 육신의 눈으로 16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면 현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언더우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선지는 누구예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암울한 조선의 땅, 무지의 땅, 헐벗은 땅, 1908년도 조선의 땅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 역사로 찬란하게 꽃피울 대한민국의 미래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임마누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너와 함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에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때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모세의 눈을 통하여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 장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아바림 산은 모세가 죽는 산입니다. 그러나 이 산은 비극의 산도 아니고 오히려 발람도 여기에 올라가 저주를 퍼부려고 했지만 저주를 내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산에서 동일하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산으로 아바림 산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염려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오늘 기록에 보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몸 상태가 매우 건강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몸이 건강했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어디까지 나가고 싶냐면 물론 몸 상태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신이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뚜렷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확실한 땅입니다. 실체가 있는 땅입니다. 허공에 메아리치는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는 허황된 허공에 떠도는 그저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실체가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모세가 눈으로 선명하게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실체가 당당히 확인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비극처럼 우리는 여길지 모르지만 이거는 비극이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며 그가 하신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16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극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